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낭독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들이라서 구독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서 아테네에 살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활동은 아테네법에 위배된다며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유물론적인 자연철학에 대립하여 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기초로 영혼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삶의 온당한 방법을 아는 것을 지식의 목적이라 여겼습니다. 영혼을 주제로 한 그의 학설은 정신주의적이고 관념론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의 제자인 플라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플라톤은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객관적 관념론의 창시자이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귀족 출신으로 아테네 교회의 아카데미아 학교를 열어 교육에 힘쓰며 3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유물론자 데모크리토스의 사상과 대립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한 체계적이고 방대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천 철학과 덕윤리라는 지배적 연구 경향에 가려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은 아직도 학문적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 명언. 너 자신을 알라.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그대가 줏대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꼬드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빠르게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수양을 쌓는 일입니다. 덕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입니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잘 되어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노라.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습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당신의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누가 교육받은 사람입니까? 첫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섯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일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깨우치는 것을 보고 쉽게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돼지가 되어 즐거워하기보다는 사람이 되어 슬퍼하십시오. 만족은 천연의 재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쾌락을 구하지만 그 쾌락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입니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만족감은 없습니다. 부자가 그 부를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그를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합니다.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선인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반면 악인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아들이여, 네가 만일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악법도 법입니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인간이 선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면 다른 말을 길들이기는 쉽습니다. 어려서 겸손하고 젊어서 온화하고 장년에 공정하고 늙어서는 신중해지십시오. 어쨌든 결혼을 하십시오. 양처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입니다.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갑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아갑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이 세계는 정의에 의해 존재합니다.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벗과 적이 있어야 합니다. 벗은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적은 나에게 경계하게 해줍니다. 인간은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죄수입니다.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시초는 곤란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이란 거의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영원히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란 육체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지도자는 물과 같이 외유내강해야 합니다.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합니다.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입니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입니다.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하도록 하십시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입니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사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화나게 했던 행동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바르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 결국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명성은 불과 같아서 일단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꺼뜨리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예롭게 사는 가장 위대한 길은 우리가 표방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탕발림 칭찬이 아닌 분별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나는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나는 시인이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현명함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고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직관 혹은 영감 덕분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입니다. 현재의 생활, 미래의 생활,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진정한 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창할 때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역경 속에서 지나치게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는 돈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돈은 자기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형제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돈은 감정이 없는 것이지만 형제는 동정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식의 가장 좋은 조미료는 굶주림입니다. 우정을 맺기까지는 신중해야 하고 친구가 되었으면 한결같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대에게 아첨하는 친구를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그대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사람은 그대로 하여금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귀려고 힘써야 할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잘 억제할 수 있고 근면하며 호의를 잊지 않고 친절로서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성실한 마음과 불타는 노력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부터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겉으로는 온화하되 안으로는 굳세어야 합니다. 육체를 엄격히 정신의 지배하에 두고 끊임없이 절제하고 단련해야만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귀와 눈은 2개씩 주었지만 혀는 오직 하나만 주었습니다. 그것은 많이 보고 듣되 말은 그만큼 적게 하라는 하늘의 고귀한 뜻입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고서 어찌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제와 극기는 미덕의 근본이자 인간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삶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사려 깊은 분별력입니다. 지혜와 인격을 갖추지 않고 재주만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 악과 부정을 보탤 뿐입니다. 바라는 것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신에 더 가깝습니다. 삶의 지혜는 대부분 호기심과 놀라움에서 비롯됩니다.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물레방아 소리도 귀에 익으면 그다지 괴롭지 않은 법입니다.
지나치게 바쁜 삶의 허망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종종 가장 심한 증오를 부릅니다. 맛있는 음식도 배고프지 않을 때 내놓으면 천대받고 배부른 상황에서 내놓으면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맛 없는 음식도 배고플 때 내놓으면 환영받습니다. 그렇듯 호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갈증을 느꼈을 때 베풀어야 비로소 가장 큰 기쁨과 고마움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가장 빠르게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수양을 쌓는 일입니다. 덕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사리분별이 있는 인간은 운동과 식사 문제에 주의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국가란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명언. 모든 인간의 행동은 기회, 천성, 충동, 습관, 이성, 열정, 욕망, 이 7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그 원인입니다. 좋은 인간이 되는 것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적을 이기는 사람보다 용감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입니다. 존엄은 명예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명예를 누릴 자격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욕망의 속성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미덕은 올바른 행위를 통해 요약되어 나타납니다.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자가 통치해야 합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큽니다. 약간의 광기도 없는 위대한 천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특정한 자질을 습득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면
올바른 사람이, 절도 있는 행동을 하면 절도 있는 사람이, 용감한 행동을 하면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아이가 자기 자식임을 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미덕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한 것입니다. 유머는 진지함을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농담이 가미되지 않은 주제는 수상쩍고 진지한 숙고가 담겨있지 않은 농담은 거짓된 재치이기 때문입니다. 실행하는 길은 여럿이나 성공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일을 즐기면 일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닙니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인간은 삶이 불행할 때 위험과 품위를 잃지 않고 견뎌내며 긍정적인 태도로 그 상황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깨우침으로 관역을 노리는 궁수처럼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입니다.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말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하며 이를 반영합니다. 나는 자신의 욕망을 이뤄내는 사람이 적을 정벌하는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려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이란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적용시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친구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마치 누군가의 건강을 비는 것만으로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미덕과 진지한 노력이 있는 곳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용기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통해서 다른 특성들도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제비로 인해 봄이 왔는지 아닌지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처럼 단 하루나 아주 짧은 시간으로 한 사람의 행복을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수줍어 하는 것이 젊은이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늙은이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속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빨리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정한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일을 즐기면 일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저급한 욕망과 싸워 이긴 사람은 강한 적을 물리친 사람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아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인처럼 생각하고 범인처럼 말하십시오. 군주 정치가 타락하면 폭군 정치, 귀족 정치가 타락하면 과두 정치, 민주 정치가 타락하면 중우 정치가 됩니다. 교육은 노후를 위한 최상의 양식입니다. 예술은 자연을 모방합니다. 빈곤은 혁명과 범죄의 부모입니다.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그 나라의 청년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 연애, 그 밖의 어떠한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살하는 것은 용감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겁쟁이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피한다는 것은 게으름뱅이의 짓이기 때문입니다. 겁쟁이는 용감한 사람을 가리켜 망나니라 하고 망나니는 용감한 사람을 가리켜 겁쟁이라고 합니다. 고결한 정신이 아름다운 것은 잇따른 가혹한 불운에서도 결코 그것을 괴롭다고 느끼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높고
영웅적인 기계를 지녔기 때문에 침착하고 냉철하게 대처한 상황에서 더욱 돋보이며 빛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배울 수 없습니다. 한 핏줄인 형제의 싸움만큼 끔찍한 것도 없습니다.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입니다.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만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희망이란 눈뜨고 있는 꿈입니다. 덕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덕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선하게 만들어줄 어떤 방도를 찾는데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복한 생활은 덕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 덕을 생활 속에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따릅니다. 행복하고 싶거든 덕에 의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덕은 중용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덕은 지와 의지와 인내로 구성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에게 의지하고 남의 호의를 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즉, 내가 남에게 베푸는 친절은 그만큼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가 되지만 남의 친절을 바라고 남의 호의를 받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되는 까닭입니다. 국가는 다수의 민중으로 구성됩니다. 마치 손님 각자가 가지고 온 음식이 한 사람의 솜씨로 된 단순한 요리보다 더 뛰어난 진미를 내는 것처럼 많은 경우 한 개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리는 판단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최대의 범죄는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부름과 타락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은 말에 의해 고무되고 분발하게 됩니다. 국가는 좋은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단순한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전에 배워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배웁니다. 아는 자들이여 실천하라. 이해하는 자들이여
가르치라. 존엄은 명예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명예를 누릴 자격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정의 속에서만 사회 질서가 중심이 됩니다. 성격이란 인간이 선택하거나 회피하는 모든 일을 드러냄으로써 도덕적 의도를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즐기고 증오하고는 성품의 뛰어남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이끌고 통제하려면 규율이 필요합니다. 분노는 종종 도덕과 용기의 무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젊었을 때 형성된 좋은 습관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행복은 여가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여가를 갖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평화 속에 살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친구가 없다면 아무도 살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만물을 쓰러지게 합니다. 만물은 시간의 힘 아래 서서히 나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집니다. 친구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입니다. 민주국가의 기본은 자유입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입니다. 삶의 무대에서는 좋은 자질을 보이는 자에게 명예와 보상이 주어집니다. 경건함은 우정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하도록 합니다. 진실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려면 논쟁의 당사자보다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첨꾼은 나보다 열등하거나 그런 척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 명언.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추론 능력을 가진 수학자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부는 사치와 게으름의 어머니이고 가난은 비열함과 악함의 어머니이며 부와 가난 모두 불만의 어머니입니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눕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란 영혼이 영혼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만의 힘든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써야 합니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습니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입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 보십시오.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해야 합니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시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립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의란 각자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입니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있는 지식입니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습니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됩니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했다면 그만큼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낍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입니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벗과 같습니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서 교육과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합니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해야 합니다.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입니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선함에 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생각이란 영혼이 영혼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정이란 지식에 기반한 것이지 숫자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큰 불행은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